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상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말을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많이 들어온 주제이지만 너무 어렵고 아직도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주제죠. 마가가 소개하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가는 아주 비밀스럽게 예수님을 묘사하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숨기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신을 이제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숨기려고 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 나라는 매우 비밀스럽게 감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으나 복음의 성격 때문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빼앗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죄와 그리고 불의와 불신을 몰아내십니다. 아마도 최초로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이 거대한 작품을 쓴 사람은 아구스티누스입니다. 아마 그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신국론 혹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거대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는 거대한 로마 제국이 몰락하는 것을 보고, 당시 로마 제국이 몰락하기 이전에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었죠. 그걸 우리 크리스텐덤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그가 보았던 거대한 그 로마 제국이 몰락하는 것을 보고 로마 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했습니다. 당시 교회 역사가들은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것 자체가 마치 하나님 나라가 멸망하는 것처럼 묘사했기 때문에 아구스티누스는 그것을 두고 이제 묘사한 것이죠. 이 아구스티누스는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이 하나님 나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청교도로 세워진 나라인 미국이 있죠. 지금도 거대한 기독교 제국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미국이라는 그 나라가 기독교를 기반으로 세워진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이슬람 제국에 의해서 무너진다고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다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매우 밀접하게 관련시켜서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종말의 때가 속히 임한 것처럼 우리는 해석해 버리는 것이죠. 역사가 항상 그렇게 해석되어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냐면 웅장하고 비범하고 어떤 거대한 제국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해는요,
이 복음으로 드러난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장애물입니다. 마가가 묘사하는 하나님 나라는 웅장한 나라가 아니라 씨앗과 같이 보잘것없지만 그 속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아주 독특한 나라입니다. 왜 예수님은 세계 역사에 남는 로마 제국이 통치했던 그 시절에 왔을까요? 예수님은 로마의 중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특히 그 중에서도 나사렛이라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아니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전생애를 보내셨습니다. 그는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사탄의 나라를 몰아내실 것을 알고 그 귀신들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복음이라는 보잘것없는 것에 감추어져 있으며 실상 씨와 같은 놀라운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씨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아주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마치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 땅의 거지와 같은 우리의 모습 중에 아기로 탄생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보잘것없는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무리들을 이제 그 회유하는 것들을 저버리시고 그들의 어떤 환호성과 그들의 어떤 부름을 저버리시고 또 그들의 야망과 환상을 또한 제거하시고 사탄의 모든 계략을 넘어서 어디로 향하셨냐면, 그러니까 세상이 향하는 아주 웅장한 성, 왕관, 그리고 보기에 좋은 것들을 다 저버리고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십자가를 향해 쉬지 않고 걸어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육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자기 품에 안고 오셨습니다.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 자기 나라를 이루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는 바로 그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 보잘것없는 자들이, 우리와 같은 자들이 열매를 맺고 확장되는 놀라운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비밀이 열려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씨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의 숨겨진 성질 덕분에 스스로 열매 맺으며 확장되듯이 보잘것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복음은 열매 맺고 확장된다입니다. 오늘 보잘것없는 것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은혜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첫째로 빛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 정말 잘 알죠? 등불의 비유인데요. 너무 구조는 단순합니다. 등불은 바구니나 어떤 되에 감추어서는 안 되고 빛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등불의 그 유용성이죠. 등불이 이제 필요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감추는 것은 등불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등불에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누구도 등불을 켜서 감추지는 않습니다. 등불을 등경 위에 둬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비추게 밝게 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에서 등불이 의미하는 것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비유는 어떤 무엇인가 해석하기 위한 어떤 상징성이잖아요. 그러면 이 등불이 무엇을 비유하는 것인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등불은 이제 지시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 원문에는, 그러니까 한국 성경에는 이 등불의 그 지시 명사가 없는데요. 헬라 원문에는 정관사가 있어요. 정관사가 있다라는 것은 그것이 그냥 평범한 등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아무튼 그것은 어떠한 특정한 등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사에서 가져오는 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원어에서 오면 오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물로서 누군가에 의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게 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사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격체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등불의 본질은 뭐죠? 빛이잖아요. 빛을 비추는 게 등불의 본질입니다. 구약에서 이 등불은요, 종종 하나님을 비유할 때 사용하는데요. 사무엘하 2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하나님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니이다. 그죠?
그리고 신약에서 빛은 예수님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죠? 그래서 빛과 어둠을 이제 대조하면서 이 빛의 형태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불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빛을 드러내죠. 즉, 이 등불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등불이 바구니나 침상 안에 감춰져서는 안 되고 환히 비추는 촛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등잔대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등불은 어둠을 거두고 숨겨진 것을 밝히 드러냅니다. 등불과 같이 예수님은요, 빛과 계시를 가져옵니다. 빛과 계시를 가져오는 것이죠. 어둠의 주관자인 사탄의 세력을 또한 몰아냅니다. 그러나 빛이 드러나기 전에는 어둠은 무엇입니까? 빛을 깨닫지 못하죠. 예수님은 지금 숨바꼭질 하는 것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오셨지만, 맞죠? 예수님 오셨습니다, 분명히.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가려져 있죠, 빛을? 인간의 몸에 가려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형체로 오신 예수님의 인성이 하나님의 본질인 신성을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종교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유대 종교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도 조심스럽게 신명을 기록했습니다. 모욕 제기를 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쓰지 않고 그냥 야훼, 사실은 이거 아도나이 주입니다. 주. 그냥 점을 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쓰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초월자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볼 때 육체에 입고 오신 예수님은 매우 형편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시면 안 되는 분이죠. 그러나 형편없이 보이는 예수님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이 발견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그 복음을 숨기십니다. 매우 독특하죠? 그냥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그것을 숨기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자 복음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가 품에 안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달을 때 비로소 숨긴 것이 드러나고 감추인 것이 나타납니다. 복음은 깨닫는 자의 것이죠. 본문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듣는 자는 들으라. 그렇죠? 예수님 마치 숨겨놓은 비밀을 말씀하시지만 들을 게 있는 자들에게만, 그렇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만 비밀이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은요, 비밀을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은 뭡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유대 랍비 교육을 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죠? 어떠한 교육을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듣보잡이죠. 또 유대 종교 지도자의 가문에서 난 것도 아닙니다. 가문이 출중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는 누구입니까? 다만 갈릴리 출신인 목수입니다. 그가 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는 인간이라는 육체의 대 아래 감추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외모가 아닌 들음에서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듣는 것에 주의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상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요, 외부인, 내부인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들려집니다. 이방인, 유대인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그것이 감춰져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깨닫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격을요. 성품을요. 깨달을 정도에 따라서 그것은 더해질 것입니다.
마가는 깨닫는 자에게 더해질 보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심장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러나 동시에 또 빼앗기는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본문 25절 말씀해 볼까요? 25절 시작. 자는 받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받는 자와 빼앗기는 자는 예수님 말씀을 받으려는 의지에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들은 바와 같이 빈손으로 나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나 또 다른 무엇을 헌신을 열심히 해서 그것을 얻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문맥을 보면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이 말씀 7절에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도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도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 아버지의 성품을 의지해라는 거예요. 25절 본문에 받을 것이요 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이 동사의 본래 의미는 주다라는 겁니다. 주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성품에 의지하여서 그 예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것도 뭡니까? 빼앗길 거예요. 빼앗깁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숨어있는 복음은 십자가를 통해서 밝혀지는 것 같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드는 자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신자의 수용력이죠. 예수님은 숨겨진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밝혀 보여주고 숨기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계시는 것 같이 우리 중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복음이라는 믿음 위에 세워집니다. 예수님 안에 숨겨진 복음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보잘것없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화려함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가장 혐오스러워하고 보잘것없이 얻는 자들에게 내리는 끔찍한 십자가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숨김이 없고 감추인 것 없이 온전히 그 십자가 위에서 밝게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잘것없는 자리에서 누구도 환영하지 아니하는, 누구도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등잔대 위에 등불이 세워져 어둠을 몰아내는 것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세워졌을 때 그는 말씀으로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으로 세상을 또 창조하신 것 같이 우리의 내면에 어둠을 몰아내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빚어내실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둘째, 스스로 번성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가는 씨에 대한 두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비유이고 다른 하나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마태와 누가에는요, 겨자씨 비유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 너무 많이 들어봐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비유는 빠져 있어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비유는 오직 마가에서만 등장합니다. 두 비유의 씨는 비슷해 보이지만 씨의 성격이 두드러지게 다릅니다. 전자는 성장을 중심으로 말합니다. 성장하는 것. 이제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말하고 있고, 후자는 작은 씨에 비해서 큰 결실을 맺는 이 대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비유를 먼저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비교할 수 없는 화려함과 웅장함과 영광으로 가득 찬 것으로 비교해도 마땅하지 못합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가장 화려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빛나는 것으로 비교해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나라는 다만 우주의 작은 별인 지구뿐만 아니라 거대한 우주 전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 지구의 별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나라는요, 모든 세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말하는 저 우주의 모든 빈틈을 한 공간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모든 공간에 다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주 전체의 모든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할 때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웅장함과 화려함으로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우주보다 광활하고 엄청난 하나님 나라를 그 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 왕국을 만들어 통치하는 분으로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너무나 멀리 있고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매우 두려워했지요. 따라서 유대인에게 하나님은 저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며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저 초월적이고 멀리서 엄청난 능력으로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 무엇인가요? 농부가 씨를 땅에 뿌리는 나라입니다. 그죠? 뭐예요? 일상 속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밀접하게 관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농부가 뿌린 씨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중에 임해 있다, 임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씨라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27절 말씀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그럼 보십시오.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씨가 성장하는 과정은 농부의 헌신과 돌봄이 아니라 씨의 성질에 의존합니다. 본문에 따르면, 그죠? 하나님께서 농부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엄청난 헌신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단순히 그냥 인내입니다. 기다림입니다. 농부는 평소와 같이 밤낮 자고 일어납니다. 그죠? 그냥 밤낮 자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평소에 지내는 동안 씨는 멈추지 않고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납니다. 누구도 알아내지 못할 정도로 천천히, 그러나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라납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말한 바가 있는데요. 전도서 1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나라는요, 감추인 보배 같아서 예수님 안에 숨겨져 매우 급작스럽게 우리 중에 임합니다. 알지 못하지만 그것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급작스럽게 임합니다. 예수님의 외모는 환상과 야망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기대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권력 추구는 외모를 중심으로 형성합니다. 그것은 폭력과 혁명으로 쟁취하는 권력입니다. 이에 비하면 하나님 나라는 너무 취약한 씨와 같습니다. 씨는 너무나 보잘것 얻어서 그것이 자라는지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면 모두가 일어나 대적을 무찌르고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강력한 나라로 세워질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직접적인 행위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폭력과 혁명으로 이룰 것을 그들은 기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여야 될까요? 너무나도 강력하고 힘센 군주여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씨의 자생력에 의존합니다.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예수님께서 씨의 가장 강력한 성질을 땅의 영양분을 통해 자동적으로 열매 맺는 성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가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씨에 비유된다면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헌신과 노력에 의존하지 않고 자생적 능력에 의해서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가가 묘사하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씨 뿌리는 농부의 그 비유는요,
비유에 그 농부의 역할, 그죠? 농부의 역할이 딱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헌신과 노력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으로 무엇을 기다리는 거죠? 곡식을 기다리는 겁니다. 추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땅에서 스스로 열매 맺는 씨는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이삭이 난 다음에 충실한 곡식을 낼 것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의존하며 씨의 성격을 의존하면서 하나님이 내실 것들을 기대하며 인내하는 겁니다. 씨는 하나님 나라에 숨겨진 복음과 같지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숨겨진 그 씨앗입니다. 복음이 숨겨지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사실은 내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 복음이 이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스스로 열매 맺고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 뿐이다. 그죠? 복음은 보잘것없는 씨앗에 숨겨진 자생하는 성질과 같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이 복음은요, 황제의 탄생과 전쟁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혁명과 폭력의 소식, 그것이 바로 뭡니까? 복음이었죠. 그러나 하는 나라의 복음은 보잘것없는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매우 미미한 시작이지만 인간의 관여가 없이도 씨앗 자체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능력으로 스스로 싹을 내고 이삭을 만들고 결국에는 곡식을 풍성히 냅니다. 씨는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는 추수꾼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 농부는 낯을 들죠. 낯을 드는 비유는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할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기에 추수의 계절이 옵니다. 하나님은 추수하도록 보이지 않게 심으시고 물을 주시며 적당한 영양분을 공급하시고 마침내 알곡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양분을 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알곡이 되도록 하시고 그것을 거두죠. 반면 가라지는 하나님의 입김에 날아갑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절을 기다리지 못하고 추수의 계절이 오기 전에 각자의 이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대 위에 올리려고 시도합니다. 열심당원, 그들은 강제적 혁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무대 위로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빈틈없는 율법 준수로 하나님 나라가 출현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들의 시대와 환상과는 달리 씨앗의 재생력에 의존할 뿐 인간에 이르러는 꿈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낫으로 잘라버립니다. 인간들이 그들만이 그토록 기대하는 유토피아를 형성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일들을 이루어내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인간에 예측하는 모든 것들을 잘라버립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인간이 생각하는 공식을 모두 다 제거하고 야망과 환생을 기대하는 모든 시도를 하나님은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꿈을 실현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로마 제국이 존재하는 방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인내하지만 그는 씨앗이 무성한 열매를 맺을 것을 확신합니다. 반드시 추수의 계절이 올 것을 확신합니다. 복음이 스스로 열매를 맺어 무성한 결실을 맺는 것 같이 하나님은 인간이 깨닫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 왕국을 세상에 우뚝 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문제투성인 세상에 성전을 일으키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일으키는 것이죠. 도무지 감지할 수 없는 씨앗으로 세상에 자기 나라를 일으키어 세우는 것이죠. 씨앗으로 세상에 침투하는 하나님은요, 그의 아들을 세상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로마 제국과 하나님 나라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땅의 거지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것은 인간을 배려하신 그의 겸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언어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씨앗이라는 복음에 심는 방식으로 인간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자기 나라를 이루십니다. 바로 보잘것없는 십자가라는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통해 그 속에서 숨은 보화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기 재능과 조건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십자가를 깨닫지 못합니다. 따라서 겸손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전 인생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그에게 나의 인생 전체를 맡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부하지요. 겉으로는 은혜롭게 생각할지 몰라도 현대 문화와 삶의 형태를 보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체라고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인간이라고 말하죠. 즉 주도적인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인간다운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삶이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 복음은 자생력을 잃어버립니다. 인간이 주체가 되어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매맺지 못하죠. 여러분, 복음은 그 자체의 힘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내가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 주체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과 고통, 고난, 그것을 해석하는 힘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할 때 내 속에서 넘쳐나는 자생적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의 근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 스스로 열매맺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를 발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보잘것없지만 그 속에서 자생하는 능력으로 열매맺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 속에 자생하는 능력, 바로 그것이 복음의 힘이지요. 복음의 힘을 의지할 때 일상 속에서 우리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우리 중에 선물하실 것입니다. 셋째, 평화와 복음을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겨자씨 비유는 앞서 스스로 열매 맺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만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작은 겨자씨의 성질이 후에 울창한 숲이 되어 새들의 거처를 만들고 먹을 것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비교의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비교의 대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비교하는 것. 겨자씨 한 알이죠. 예, 겨자씨입니다. 겨자씨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제 작은 것으로 대표되는 상징물이에요. 작은 것이라고 하면 이제 겨자씨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교할 대상으로 삼으신 겨자씨는 하찮고 보잘것없는 한낱 씨에, 작은 씨에 불과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그것은 겨자씨가 아니라 백향목과 비교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겨자씨와 비교된다는 것을 너무나 싫어했을 것입니다. 보잘것없고 하찮게 여겨지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는 권세와 영광의 상징인 백향목으로 비교되는 것이 더 어울립니다. 열왕기상 6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만약 하나님 나라를 상징적으로 비교하려면 솔로몬의 성전같이 가장 최고의 정성기의 모습인 성전의 모습과 비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백향목이 아니라 가장 보잘것없는 겨자씨를 하나님 나라로 비교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가장 정성기 시절에 오시지 않으셨고 가장 비참하고 참혹한 시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 나라가 가장 화려한 시절,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시절에 오셨습니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이스라엘이 가장 비참한 시기, 그러나 세상 나라 가장 화려한 시기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겨자씨처럼 하나님 나라를 품고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마가는 겨자씨와 하나님 나라를 비교하는 것일까요? 겨자씨는 하나님 나라를 그의 품에 안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여자의 몸을 빌려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의 태에 보내졌고 마리아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성장 과정을 똑같이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젖을 먹어야 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인간에게 언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걸음마를 떼야 했고 입을 떼야 했습니다. 모든 것에 의지가 필요 없으신 분이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을 의지했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아기로 오신 그는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시 헤롯 대왕은 모든 아기를 죽이라 명했고 그는 부모의 도움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보잘것없는 아기였습니다. 겨자씨가 사람의 눈에 관심을 끄지 못하는 것 같이 예수님은 평생 나사렛에 살면서 그 누구에도 관심을 얻지 못하고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유로 천대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은 겨자씨와 같은 육신이라는 그 연약함에 자신을 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선함으로 세상을 창조했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또한 그를 의심합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실족합니다. 야망과 환상을 이루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떠나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 제국, 세상의 중심에 있을 때 그들의 주는 로마의 황제인 바로 황제였습니다. 바로 그 시절에 세상을 창조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세상의 중심에 있는 예수님께서 바로 세상의 주라고 부르는 로마 황제의 시절에 왔다라는 것이죠. 그는 바로 그 시절에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권세와 능력으로 무장한 세계에서 가장 작은 겨자씨로 오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셨을까요? 별같이 왕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오시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누구 다 볼 때 저분은 정말 구세주다 하는 모습으로 오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모든 자들이 기대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왔으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우리와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겨자씨 나무를 실물로 본다면 이내 실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겨자씨 나무를 본 적 있습니까? 아무도 본 적 없죠. 성경에 보면요, 겨자씨 나무는 아주 울창하고 엄청난 나무로 보입니다. 근데 실상 겨자씨는요, 나무가 아닙니다. 풀입니다. 여러분 3월에 나는 유채꽃 잘 아시죠? 겨자초는 이 유채꽃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 겨자초는요, 2월에 납니다. 싹을 내고 자라서 이스라엘 여기저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겨자초는요, 길가에 밟히고 뽑히고 잡초와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5월 이후에까지 자라서 이스라엘에 돌풍이 불면 가지가 마르고 단단해져서 그곳에 새들의 집성촌이 됩니다. 새들이 깃들고 둥지를 만듭니다. 사람들은 소문만 듣고 예수님께 나온 자들,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실망할 것입니다. 혹은 그들의 상상력으로 예수님의 외모를 아마 재형성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상상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겨자씨와 같고 그것이 풀과 같을지라도 예수님의 품은 하나님 나라는 거센 폭풍을 견디고 단단해지는 겨자와 같이 세상에 겹친 박해를 버텨낼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방식이 아니라 가장 약하고 볼품없는 방식, 보이지 않고 소리도 없는 방식, 결코 눈여겨볼 필요가 없는 겨자초와 같이 그것은 마르고 단단해져서 새들의 거처를 마련한 것처럼 세상에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손하고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라 너무나도 낯설고 어색하고 머리를 흔들며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의 자격을 완전히 박살내는 방식으로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상대적으로 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객과 고아와 나그네만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와 권세자들도 환대합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 예수님의 너그러운 성품을 의지하고 은혜에 기대어 나가는 자들에게 겨자씨 안에 숨겨진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의 재산, 가문,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그 조건을 무장 해제하고 교훈손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자기의 조건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조건으로, 이유로 제시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며 엎드리는 것이죠. 만약 자신의 조건을 예수님 앞에 인정받을 조건으로 제시한다는 자들이라면 그들은 교만한 태도로 나아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 공중의 새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거처를 마련합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신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는 예술들이 그 빛을 빛들지 않은 분입니다. 구약 성경은 나무 가지에 깃든 새의 이미지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식을 누리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다니엘 4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인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들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가지에 깃들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차지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자격 없는 모든 자에게 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에 하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이상할 정도로 그의 나라를 예상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집안, 외모, 경제적 능력, 그리고 출신 모든 것이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외모에 하나님 나라에 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의 십자가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철저하게 자격과 조건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것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모든 자에게 놀라운 권능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것은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인격적인 교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멀리 있으나 그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 그들이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는 자들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귀는 복음을 향하여 닫혀 있고 세상을 향하여는 열려 있습니다. 야망과 환상을 위하여 투자하고 의지하며 이 생의 자랑을 얻기 위하여 인생의 길을 힘차게 달려갑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멸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닫으며 복음을 향하여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당신이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질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설득합니다. 반면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성품을 의지하며 사탄의 나라를 쫓아내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 승리의 길이 아니라 패배의 길,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 바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향하여 가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잠재력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십자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잠재력을 지닌 겨자씨 하나는 우리의 내면에 심으셨습니다. 겨자씨가 자라면서 그가 우리 중에 거하고 모든 자들이 안식할 수 있는 영혼의 풍요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겨자씨의 잠재력, 그것은 새들의 거처를 마련하고 새들의 복지와 복리를 증진했다면 복음의 잠재력은 우리의 내면에 뿌리 내린 복음으로 우리 자신의 풍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주 안에서 복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변화받아 새 사람이 되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본질, 그것은 보잘것없는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같이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적격 조건을 무장해제하고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비밀, 그 복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가장 비참할 때, 그러나 세상 나라가 가장 화려할 때 오셨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이 시대와 같이 아기들이 존중받는 시대가 아니라 아기들이 멸시받는 시대, 아기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시대에 아기로 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바로 그 방법으로, 세상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세상이 깨닫지도 못하는 방법,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의지하려는 사람들, 그들에게 십자가의 비밀, 이 복음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자생력과 잠재력, 그리고 밝히 보여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의 특징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온전히 드러납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는 자생력이 있어서 우리를 밀맺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 나라는 잠재력에 있어서 십자가의 거처를 마련하신 복음의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거처도 마련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로마 제국과 너무 다르죠. 생존 방식도 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환상과 야망을 실현할 수 있는 나라는 로마 제국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보잘것없는 시의 성질과 같기 때문에 우리의 환상과 기대를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낯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기대와 야망을 제거하고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고난이지만 영광이고 고통이지만 기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알게 하면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치열한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죠. 우리의 내면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라고 믿는 자들의 전쟁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겸손히 낮추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우리를 겸손히 낮추고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냅시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갑시다. 보잘것 없어 보이는 것에 실망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 없지만 그 속에 놀라운 능력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은 보잘것 없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잘것 없는 십자가의 능력이지요.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기억합시다. 복음의 빛을 비춥시다. 내 속에서 새 일을 이루실 복음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승리합시다. 복음이 이끄는 삶을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또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